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요즘 한국 사회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중에 한 가지는 은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둔형 외톨이. 이런 은둔형 청년, 은둔형 외톨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대인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만 고립된 채로 6개월 이상 지내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로 집에만 머무릅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생필품도 사러 가요. 또 취미 활동도 합니다. 근데 극히 제한적인 외부 생활만 한다는 거죠. 이런 은둔 청년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대략 한국 사회에 51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청년들 51만 명. 이건 뭐 추정치지만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은둔형 외톨이는 19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부터 먼저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도 점차 확산되고 있죠. 한국에 은둔 청년 지원 단체를 일본에서 두고 있는데 슈퍼바이저로 있는 오쿠사 미노루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능력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불안까지 겹치니까 기회마저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주의 사회에서 기회를 잃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양은 부모가 자녀를 독립시키죠. 자녀가 독립시키면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는 어디로 가냐면 주로 노숙자가 돼요. 노숙자. 그런데 동양은 주로 한국 사회도 보면 일이 없어도 주로 부모와 함께 동거하지요. 그래서 집안 홈리스, 다른 말로 은둔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청년들이 집안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취업 문제입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부담스러운 거죠. 또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직장 어디 다니냐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실패하게 되고 각종 실패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은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요 경쟁 사회를 넘어서서 초경쟁 사회라는 말을 씁니다. 경쟁이 극에 달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 좋은 학력을 가지지 않으면 모두 실패자라고 하는 루저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집단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이 정말 힘든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런 걱정 많이 하죠. 자녀 취업 문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청년들을 잘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이게 감사 헌금이 올라와서 어느 직장이 되고 무엇이 되고 그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걸 또 보면서도 또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 중에도 삶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은둔형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공동체가 이런 분들을 잘 돌아봐야 될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성장한 분 계세요? 어떻게 혼자 태어나가지고 걸음마도 혼자 하고 그러면서 혼자 성장한 사람 아무도 없죠. 아이가 태어나서 걸을 때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걷습니까?
저쪽에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자 걸어오라고 하잖아요. 손을 딱 벌리고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붙잡아 주지요. 아이는 어떻게 그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가요? 그것은 부모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분, 안정감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상대를 품어주어야 되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의 삶과 나의 행복과도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내오면서 어떻게 나 혼자 힘으로 다 그걸 이겨내셨나요? 그렇지 않죠. 나 모르게 나를 격려하고 나를 지지해 주었던 주변의 많은 분들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찬 바람에 꺾이지 않는 나무를 한번 잘 보세요. 혼자 서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숲을 이루어서 바람을 이겨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를 내주어 숲을 이루고 그 안에서 생명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람 안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은 사람 안에서 서로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해리 설리반이 인간이 대인관계 영역을 벗어나 존재한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발달 단계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 없이는요 어떻게 해요? 성장은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제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복음으로서 그냥 알고 주님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종노릇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지요. 육체의 소욕을 계속 다스려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왜? 나 혼자서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내가 택할까 말까, 이것은 공동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붙잡아 줄 때, 또 누군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삶을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공동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상담자인 레리 크랩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알도록 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짓말만큼 우리가 자주 믿는 거짓말도 없다. 말이 좀 이게 헷갈리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알도록 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짓말만큼 우리가 자주 믿는 거짓말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공동체 없어도 그냥 하나님하고만 신앙생활 바로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것은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사랑을 받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다, 신앙이 잘 성장한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완벽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아멘.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계세요. 하나님이 존재가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가 필요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가시겠어요? 이렇게 아니면 안 들어가실래요? 라고 하는 공동체는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생물학적인 가족보다도 훨씬 더 서로에게 헌신하는 가족으로 설계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죠. 그렇죠? 서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서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말하죠.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서로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현장으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배는 드리는데 현장이 그립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현장 예배는 왜 좋을까요? 집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 뭐 신경 안 쓰고 혼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현장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체온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 느끼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산 침례교회는 예배는 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를 떠나서. 여기 만약에 제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하고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건 또 다르지 않겠어요? 그것은 전하는 사람보다도요, 말씀을 받는 사람도 그걸 느끼잖아요. 추워도 이 공간에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의 체온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은연중에 내 옆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힘을 얻는 거죠.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리더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리더와의 관계.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 그럼 모든 좋은 게 뭘까요? 여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나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도 나누라는 거죠. 전 사실 이 부분을 좀 건너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도자잖아, 그렇죠? 리더 아니겠어요, 리더. 근데 바울이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도자라고 할 때 목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교회 선생님도 있고요, 또 셀 리더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우리를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은 왜 갈라디아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리더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세요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리더들에게 영적이나 육적으로 많은 손상이 오게 됐죠. 그들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리더 알기를 우습게 알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신경을 안 쓰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대로 복음에 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잘하도록 영적으로도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배경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왜 중요할까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 보는 앞에서 학교 선생님을 한번 욕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담임 선생님을 한번 욕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욕을 한번 해보세요. 험담을 해보세요. 험담을, 안 좋은 점을. 또는 내가 지금 아이가 다니고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분별을 할까요? 그래, 우리 선생님은 우리 이런 점이 문제가 있어. 여러분, 그런 부분보다는요,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에 그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이 앞에서 이미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형성된 사람이 설교가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한다 못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옵니까? 영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중, 그것은
고스란히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줄 때, 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속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대인들, 특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부모님 제대로 섬기고 안 섬겨,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고르반 이렇게 하면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리더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가 좋다. 아니, 선생님하고 목회자하고 왜 그렇게 모든 좋은 걸 매주알 고주알 다 같이 합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하지. 관계가 안 좋은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왜 그러면 지도자를 그렇게 잘 세워가야 되느냐? 그것은 공동체와 리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리더도 지도자도 잘못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짚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짚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선생님이든 교역자든 리더의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떻든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리더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공동체를 위해 심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뭐 종도 둑도 그래가지고,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요, 상대를 판단하는 말로 자꾸 쓰지 마세요. 저렇게 심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잘 심어야 된다.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 다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고 그렇게 심었으니까 하나님은 판단의 근거로 두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얘는 누굴 닮아서 그렇지? 1번 아빠 닮았다, 2번 엄마 닮았다, 3번 다른 남자 닮았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집에서 아이들 행동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 이거 엄마 닮았네. 그래, 엄마 닮았네. 이걸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좋은 건 나 안 닮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닮은 거예요, 싫든 좋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학원에 보내가지고 공부 잘 시키고 잘 밀어주면 그러면 될까요? 그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자녀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부부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행복 안 한데 거기에서 아이가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삶의 힘든 상황을 겪어나가겠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아이를 세상에서 강건하게 키우기 위해서 눈치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그렇게 키우겠다고. 이런 분은 안 계시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심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동기가 중요하다. 이게 무엇으로 심는다는 건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 놀라운 얘기가 있죠. 우리는 보여지는 결과를 보고 이상하다,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런 결과가 나왔지? 예.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예, 동기를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슨 동기로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거는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을 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보이도록? 사람에게 보이도록 의를 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재산 다 팔아서 무엇 하기로 했어요?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반은 숨기고 반은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묻잖아요. 내가 전부를 드렸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즉사했어요. 그 뒤에 들어온 그 아내도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죽었어.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겠죠.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 재산을 반을 팔아가지고 드렸어요. 이건 무슨 일이에요?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헌신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심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삶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집에서 저런 결과가 나왔어?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고 의아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못 본 거예요. 그분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었어요? 받으실 만한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남들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이건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포장하죠. 남들 눈 속이죠. 여러분, 경건도 오죽하면 포장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경건을 여러분한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서로를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늘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무엇으로 심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둬요? 썩어질 것.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데 결국에 육체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육체의 욕망,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면 결국에는 뭐예요?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영생만큼 복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죽어도, 자,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게 되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을 가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을 일일이 다 나열해서 알겠습니까? 영생만 얘기해도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것을 얻은 자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된지를 거기에 다 담고 있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성령으로 심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심게 주옵소서. 그럼 뭐를 심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 우리는 그 열매를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자신 혼자만을 위해서 맺는 것으로, 그래, 사랑해야지, 나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또 예를 들면 이제 늘 어떤 삶에서도 기뻐하고. 근데 이거는 자기만에서에 머물면 이 사람이 제대로 열매 맺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따라합시다. 대인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대인관계에서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 절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고 온유도 마찬가지고 충성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그래서 관계 속에서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면 어떠한 난관이 와도 우리는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서로 으쌰으쌰하고 힘을 내면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 오늘 말씀에 자, 하나 되는 아름다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할 건 뭐냐면 세 번째,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무엇하지 말지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를 섬기다가 무엇할 수 있어요? 낙심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무엇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자, 섬기다가 무엇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이 돼도 포기하고 싶어도 잘 견뎌내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때로는요, 공동체가 없으면 좋겠어요. 예, 부대끼고 살지 않고 혼자만 살면 편하잖아, 그렇죠? 편해. 예?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그 편안함이나 그 행복이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볼 때 포기하지 말아라, 공동체를 포기하자는 말라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내해야 한다. 아멘.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만큼 과정이 쉽지 않다. 과정은 어려울 수 있다. 수고한 만큼 열매도 안 오고 때로는 수고했는데 오해받을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마치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면 거두듯이, 그렇죠? 봄에 모내기를 하면 가을이 되면 그 벼이삭이 익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될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거두게 하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섬기는 이 영혼,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이 공동체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소망하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에 넘어지면 못 일어나면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넘어서면 간증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상황에 넘어지면 상처가 되지만 상황을 넘어서면 간증이 된다. 김성진, 제 아들의 설교문에서 가져온 겁니다. 아들 설교문을 보다가 제 마음에 팍 온 거예요. 맞다. 에? 맞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버텨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견뎌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힘든 걸 그래도 견뎌내고, 그때 그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이혼하고 끝나면 될 건데 그래도 잘 견뎌내니까, 그래도 저 영감 없으면, 그렇죠? 저 아내 없으면 못 사는 때가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만큼 견뎌낸 거예요. 그런데 또 견뎌내니까 뭐예요? 간증이 되죠. 우리 부산교회는요, 한 가지 자부심을 가져도 돼. 우리 부산교회는 몇 년 됐어요? 70년. 여러분, 70년 사이에 사라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70년 동안 우리 부산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사연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때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꿋꿋이 견뎌내서 오늘 리모델링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 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무엇해서? 공동체가 견디어내서.
저는 그러면서 부산교회 70년의 역사는 뭐예요? 여기에는 공동체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아픔이 다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교회는 그래서 쉽게 안 무너집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달려온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래된 나무일수록 곱게 뻗은 나무가 없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예? 오래된 나무, 어떻게 일직선으로 쫙 뻗어 있는 나무 없어요. 그렇죠? 한결같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휘어져 있습니다. 비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고 쉼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구부러진 나무들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구부러져 있어. 그렇죠? 허리도 굽고. 그렇죠? 인생이 많은 풍랑을 견뎌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부러짐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구부러진 나무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우리는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내하게 되면, 포기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나를 스트레스 주는 사람, 저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품어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을 내가 덧입으면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왜 자녀를 그렇게 끝까지 품을 수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못 품는데, 부모는 뭐예요?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먼저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하신 일을 잘 보시면 주로 죄인들하고 밥을 많이 드셨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식탁 교제가 많아요. 마지막에 어디서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만찬을 하시잖아요. 만찬. 예? 여러분, 주의 만찬 뭐 그런 것도 보시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요, 같이 밥 먹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밥 먹고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지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일어나는 잔치를 무슨 잔치라 그래요? 혼인잔치라 그래요. 혼인잔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식탁으로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집에 데려오지요.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뭐 했어요? 예, 그렇죠. 소 잡았어요. 우리 밥 먹자는 거예요. 갈비 뜯자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의 주님 오셔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다 앉혀놓고 설교하셨나요? 아니요. 너희들 잡은 생선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 고등어가 아니겠나 싶으네. 제가 좋아하거든 이제. 어떻든 주님은 뭐예요?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밥 먹으면 잘 돼요. 그렇죠? 밥 먹으니까 서로 좋잖아요. 그렇죠? 기쁘고. 여러분, 밥을 못 먹게 지금 마스크로 막아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여기서 다 예배 마치고 먹는 밥, 성도들이 똑같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먹는 점심이 최고라는 거지. 반찬은 뭐 두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공동체가 같이 하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왜 주님은 밥을 드셨을까요? 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자리는 밥 먹는 자리, 식탁일까요? 식탁은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식탁은 업무적인 자리가 아니라 관계하는 자리입니다. 식탁은 사랑의 자리입니다. 식탁은 힘을 북돋아주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울신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울신경?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뇌에 있는 한 신경 조직인데, 자, 어떤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면
마치 거울처럼 비춘다는 거예요. 예. 이제 한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엄마가 아이에게 이제 밥을 먹일 때 어떻게 해요? 안 먹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를 때 얘한테 이렇게 하죠. 예. 자,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떠먹여 주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 입을 벌릴 때, 밥을 먹일 때 하고 말만 합니까? 입을 벌립니까? 엄마 벌리잖아. 하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입을 벌리는 거예요. 입을 벌리는데 딱 집어넣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입을 계속 벌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거울신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내가 열받아요. 왜 열받을까요? 상대방이 지금 나하고 얘기하는데 인상 쓰고 있네? 그럼 상대방만 열받는 게 아니라 누가 열받아요? 내가 열받아. 근데 상대방이 웃어? 그럼 나도 뭐가 있어요? 웃음이 있는 거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내가 웃어요. 그럼 상대방은 뭐예요? 웃겠죠. 내가 지금 상대를 향해서 인상을 팍팍 쓰면 상대방도 무엇해요? 인상을 팍팍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거울신경의 원리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내 주변에는 자꾸 인상 쓰는 사람만 있어? 따지고 보면요, 내가 맨날 인상 쓰는 거야. 예? 왜 저 사람은 다 웃고 저렇게 즐거워하지? 어떻게 보면요, 내가 늘 웃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붙는 거예요. 성숙한 인간관계 구성 요소 5가지. 이제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뭐 누가 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학술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학술지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내린 결과가 성숙한 인간관계 5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뭐냐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두 번째는 비판하지 않는다, 상대를. 세 번째는 칭찬, 네 번째는 미소 짓는다, 다섯 번째는 언어의 경영, 말을 잘 생각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일반적인 얘기겠어요? 성경에 다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상대를 존중해 줍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뭐래요? 뒤에서 뭐라고 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늘 칭찬해 주고 미소를 지어요. 그리고 말할 때도요,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하면 이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복던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여기서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이 설교 준비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동반이 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덕 있는 말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목사님의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목사 되세요?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의사는 맨날 뭐 이렇게 칼로 째야 되지만 저는 뭐예요? 맨날 살리는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잘 안 받아서 그렇지만.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로 씨 뿌렸는데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아쉬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도 제대로 거두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씨 뿌리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까요? 서로 짐을 지어주면, 서로 아픔을 보듬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세워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돌아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법이 성취가 되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고 싶은, 또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혹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리더와의 좋은 관계, 여러분 교사들, 아이들 맡은 교사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동기를 성령으로 좋은 것 심으세요. 그리고 공동체 좀 실망스럽죠? 그래도 이만한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 힘을 얻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겠어요? 우리 부산교회 공동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공동체를 서로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내가 섬기는 셀 식구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